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의 제목 저기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길 모든 감사의 근원. 지난주 토요일에 프레밀리에서 주관하는 프레미런이라는 기브러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지가 돼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교회 다 모여가지고 사전 행사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댄싱도 하고. 그런데 그 프레밀리가 다문화 가정을 돕는 기간인데 그날에 다문화 청소년들 가정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면은 우리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알 텐데 우리 옛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프레미런 그날 저쪽 벽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G.O.D라는 이제 남성 5인조 그룹이 부른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촛불 하나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예, 아시는 분은 이제 조금 이제 2000년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사랑받고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촛불 하나 가사가 다 제가 직접 랩과 노래를 하면 좋겠지만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엔 그다음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후렴 학생들이 해볼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예배 시간에 가요 불렀다고 혹시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지 다 안 불렀어요. 중간에 이 후렴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그날 행사의 주제가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주제였는데 아주 그 주제에 딱 맞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저도 앉아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유튜브 틀어서 들었는데 그 아래 댓글에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릴 땐 그냥 들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눈물 나는 곡이네요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참석한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왕따가 된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잊지 않고 병문안 와주고 수업 많이 빠졌다고 노트 이렇게 필기한 것도 보여주고 함께 해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죠.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되는 것은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이 세상은 나만 생각하고 너만 잘하면 되고 남들은 상관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난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 손잡아 줄게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랑을 세상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랑을 뉴스나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래 맞아 저게 사랑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다른 쪽에 있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 그게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나 먼저야. 내가 제일 중요해.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왜 내가 손해봐야 해? 라는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 보면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건강한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해야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열등감, 우월감에 잘못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히면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을 축약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자 제가 37절 우리
성도님들이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할 때, 이웃 사랑할 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자기 사랑이겠죠. 그 사랑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라고 해요. 여기 애자는 사랑의 애자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후로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도를 치우쳐서 이제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내가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면 선이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 하나님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도 상관없이 우주의 중심이 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는 뭐 남을 섬기거나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그게 죄의 본질이다, 죄의 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뭐 남 때리고 나쁜 짓 하고 이건 얘기하기 전에 죄의 본질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이 온 우주에 내가 왕이고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할 때 그 죄의 본질, 죄의 값,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으로 건강한 자기 사랑 그거 말고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싶어하고 더 안전하고 싶어하고 더 즐거운 생활을 꿈꿔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웃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면 충분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안녕과 행복과 안전을 나는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 끝은 막다른 골목인데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다른 걸 의지해야 돼요. 돈을 의지한다든지 권세나 명예를 의지한다든지 그것을 우상 삼아서 내 생애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 길은 오히려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불안하고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의 어떤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을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늘 모든 문제의 끝에 이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문제에 부딪혀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섬을까요? 이것이 죄의 뿌리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육시키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자신의 의지로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그 자기의 잘못된 자기 사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성의 뿌리가 바로 자기 사랑인데 잘못된 자기 사랑인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 필요 없어, 이웃 필요 없어, 내가 최고고 나 중심으로 살면 돼라는 그 죄성의 본질, 그것의 끝은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기 애라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대요. 그 예수님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네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저는 옆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는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곧 이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이제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길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상향성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 상향성의 길이라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꾸 위로만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높아져라, 더 으뜸이더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더 가져라, 네가 최고야 라고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상향성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요? 반대로 하향성의 길이에요. 상향성은 위로 올라가면 하향성은 어디로 내려가는 길일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향성의 길, 그 예수님의 하향성의 길을 찬양하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높고 높은 하늘 보자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신지 몰라요.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에까지, 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낮아지셔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4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뒤집혀진 나라예요.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상향성의 세상이고, 그리고 높아지는 사람은 군림하는 세상이고, 다 그래서 높아져 군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다, 내가 온 것은 종으로 섬기기 위함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향성의 길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향성의 길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 하향성의 길.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작은 자 곁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향성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누리고 내가 불편함 없고 나 혼자 행복하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라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공무원 돼도 고위 공무원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 군인돼도 장성이 되면 안 되고, 회사에서도 임력원 상무되고 이런 거 되면 안 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간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제는 다르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길 가운데 초대했어요.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꼭 맞닥뜨릴 때 자기의 문제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하향성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향성의 삶이 진정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향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풍성하고 생명이 있고 그 사회가 살기 좋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상향성의 삶을 살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짓누르고 서로 무시하고 내 것을 가지려 하는 욕심에 쌓여 있는 그 세상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상향성의 삶과 하향성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천국의 긴 숟가락 사진이에요. 천국에는 숟가락이 있는데 짧은 숟가락이 없대요. 긴 숟가락만 있대요. 근데 긴 숟가락만 있는데 위에가 천국일까요? 아래가 천국일까요? 위에는 밥을, 긴 숟가락밖에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서로 떠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떠가지고. 근데 똑같은 긴 숟가락만 있는데 밑에는 다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그거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 하니까 이게 안다니까 못 먹는 거죠. 서로 막 싸우고 짜증내고. 바로 위에가 하향성의 삶, 밑에가 상향성의 삶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상향성을 살아야 풍성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끝은 죽음이고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 살려면 나와 같이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먼저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죄성이 늘 끝에 가면 욕심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어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새로운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의 본성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 이상하네요. 나는 가진 것이 적은데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 것을 좀 아껴야지. 그래 내가 쟤 도와줘야지. 손 잡아줘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많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막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우리 어느 집사님 자기 사업이 크게 망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성공해야지만 그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향성의 삶,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향성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감사를 찾아 감사를 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상향성 위로 높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향성의 길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주변과 이웃에 여러분 전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향성의 삶은 기억하세요. 이를 악물고 내가 그렇게 하향성의 예수님 가신 길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작지만 순종하며 하향성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직장인들은 일하시는 거, 그 마음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향성의 길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든 감사의 근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모든 감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그 지향하는 그대로 살았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서로 높이 올라가고 짓밟고 떨어지는 완전히 이 세상 오징어 게임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세상에 작은 촛불이 되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동네에 한두 사람 몇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 어떤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 애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위를 향해서만, 높은 곳을 향해서만 나아갈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참된 생명과 풍성한 길인 예수님이 가신 길, 하향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바로 모든 감사가 시작되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길 가게 하셨지. 참된 생명의 길, 정말 풍성한 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이 길 예수님 먼저 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길 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 길을 부르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성찬은 보는 복음이에요. 만지는 복음이에요. 맛보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켜 죽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그리고 만져보고 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맛보는, 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뭘 확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뭘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가 설교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모두 다 위로 더 높이 더 많이 네가 차지하고 군림해야 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낮은 곳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는 삶, 하향성의 삶을 나도 부족하지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촛불 하나라는 G.O.D 노래 2절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엇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이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라면서 자기는 촛불을 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 있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도 이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이 촛불 하나, 작은 불꽃 하나,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이거 킨다고 이 불 다 끄면 얼마나 밝혀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 상향성의 길, 다 높아만 가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하향성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갈 때 어떻게 된대요? 이 주님의 사랑이 작은 불꽃이 이제 큰 불을 일으킨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작은 불꽃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을 켜고 주변을 밝히고 그 불이 이제 옆으로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 하향성의 삶을 사는 삶, 바로 이 사랑을 전해야 할 바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이 찬양의 가사 1, 2절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서 가신 진정으로 생명의 길, 진정 사는 길, 하향성의 길, 나도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1,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